교만은 악의 근원, 악의 뿌리예요. 악의 뿌리. 생긴 거더라도 교만한 시대는요, 어김없이 하나님 멍에를 꺾어버리시. 오늘 아이선 전투도 마찬가지. 교만하면 멍에를 꺾어버린다. 시작. 교만하면 멍에를 꺾어버린다. 예, 가감하게 꺾어버려요. 교만하면 안 돼. 초대교회 설립사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는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설립자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도 주님도 상당히 경계에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에 대해서는 겸손하라. 그죠? 오늘 본문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아이선 전투 때 패배하잖아요. 아이선 전투 바로 이전에 했던 전투가 무슨 전투지? 여리고 전투죠.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은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부쉈잖아요. 부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이 아이선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가만히 갔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헤롯 왕이 깜짝 못하게 되거나,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40년을 지나왔고, 이제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여리고 전투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겼어요. 그죠? 법궤 중심으로 찬양대 앞에 서고, 그래서 여리고성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할 거 아니에요. 어깨에 뭐가 들어갔다고 그러죠? 뽕이. 그래, 어깨에 그게 들어갔어요. 편안했어요. 왜? 그만 갔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에서는 가까이 이적이 일어나고 법기가 돌아오고,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냥 각자를 이기니까 의기양양한 거야. 교만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전제 이끌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투를 이끌죠. 그 사람들 보내봤어요. 아이성을 보냈더니, 이거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미국 갔다 오면은 이거 아이성 제주도만 해야. 이 사람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째째하거든. 이거는 손 안 대고 못 푼다고?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 보냈더니, 정탐꾼들 얘기하고 와서 얘기하기를, 다 너가 필요 없어요.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명 보냈어요? 몇 명 보냈어? 아까 본문이 그대로 갔다 왔구만. 3,000명을 보냈죠? 여호수아가. 3,000명. 3,000명을 보냈는데 대패했어요. 사람이 죽고. 대패를 했죠. 패했죠. 그래서 5장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 7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녹아버렸다. 녹아버렸어요. 녹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물같이 된. 물같이 녹아버렸어. 그러니까 아이성을 얕본 거지죠. 물처럼 녹아내렸다. 근데 이들이 또 두려워한다고 이 성경에 얘기했어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냐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아이스톤 때 패배하고, 그죠? 이 민족이 두려워했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패배했다. 그럼 이 민족이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는데, 그럼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면, 나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실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그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문제 때문에, 또 요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상당히 무섭죠. 그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민족이 패했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제약을 물리쳐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를 갈라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물질이 없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죠. 그죠? 물질 없어도 극복할 수 있죠. 네. 근데 나는 그래요. 힘들 때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있으면 먹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근데 인간의 가장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한국 교회가 분열되고 있잖아요. 엄청 분열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분열의 시기죠, 지금.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 축복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정말 세계 세계사를 파손할 만큼 이런 막강한 교회가 됐는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뭐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기업화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교회 담임들이 세습 체제를 하게 되고,
엄청난 한국 교회가 교만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 창피할 정도.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한국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걱정하는 게 뭐냐, 두려운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까?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한국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6.25 끝나고 힘들죠. 그전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한강에 거적을 펴놓고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철학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엄청 큰 복 주셨거든요. 세계 경제 대국이죠. 세계 10위 안에 드니까. GNP가 37,000불, 4만 불 들어가죠. 잘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국방력은요, 세계 5위, 6위 그러죠. 몇백이 된 국가에서 얼마나 부강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문명 누리고 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어때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울부짖고 부르짖었던 교회들이 이제는 분열이 되고, 좌우가 분열이 되고, 보수와 진보의 분열이 되고, 교회는 거기에 편승하게 되고, 정경차,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죠?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리될 때, 그때 모습이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시지 아니하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젊은 목사들 중에서는 한국교회가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점점 커지고 있죠. 아이선 전투가 그래요. 아이선 전투도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의 몇 가지 재앙, 홍해, 광야, 여리고 전투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결국에는 아이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셨나요? 근데 이스라엘 아이선 전투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약본 거죠. 채찍가지고 몇 명이 안 되니까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 없고 한 2, 3천만 올려버리자. 그래서 3천만 올려버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패배를 하게 되고, 물론 한 개인의 아가 전리품을 훔쳤던 아간의 죄 때문이지만 결국은 한 개인의 죄가 개인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멸망하게 하는, 그 민족을 멸망케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은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만악의 근원이라고. 아이선 전투에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지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근데 그 영광을 이 사람들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부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심부립니까? 큰 교회도 없고 지성전을 짓고 또 다른 데다 교회 짓고 아니 기업화되죠. 그죠? 문어발식으로 그냥. 이게 뭐냐면 교만은 탐욕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목사는 왜 돈을 안 주실까? 글쎄 왜 돈을 안 주실까 생각해봤더니 사람들이 욕심불까 봐서 물질을 안 주신다. 적당히 멀끔만 주신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동기 목사들이 이렇게 보면 뭐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옛날에는 어느 시기에는 그냥 교회 권사님들이 누가 목사님 책값 하세요. 그럼 한 5만 원 주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했거든요. 그러면 그 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며칠 동안 기도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도들이 착각하라고 뭐 분목시라든가 분목대라든가 교육 목사 있을 때 어쩌면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물질이 좀 부해지면은 재밌거든요. 물질 쓰는 것이. 전에는 그냥 주만 찾았는데 주만 참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그냥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직장에 다니고 알바를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 이거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돈 쓰는 재미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아는 친구 목사 하나는 동기하는 하나는 세차장에 다녀가지고 나중에 세차장을 만들더라고 자기가 직접.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도 안 다니고 목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완전히 불신자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요. 불신자 살아요. 그 욕심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돈이 악의 뿌리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도와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쳐.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간이. 그런데 아간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전체가 공동체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우리 고향에, 우리 동네에 목사 5명이 탄생했어요. 아멘.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옛날에 좀 소천했습니다만 대학생 CCC 해갔죠. 간사했던 김현수 목사님, 우리 고향, 우리 동네 사람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 어떻게 영광이 되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목사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나왔는데 지금 훌륭하게 무안 그쪽에서 목회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목회하기 전에 뭘 쳤냐면은 이 바둑을 다뤘어요. 열심히 이제, 손이 한쪽이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성함이 와가지고, 한쪽을 잘 못 써요. 한쪽만 이제 왼손만 썼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장애를 갖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이 바둑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둑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왔는데 바둑판 보이는 거예요. 천장이 바둑판이 아롱아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바둑을 그만두고 지금 큰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연세가 75 했는데 훌륭하게 하다가 지금 이제 따로 전주에서 집 사가지고 살고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서 전투에서 여리고 전투에 막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잖아요. 7바퀴 돌아라 이렇게.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아이선 전투를 이길 수 있다. 교만해가지고 그냥 아이선을 침투했다가 결국은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면 그러잖아요. 뭐 작은 것부터 기도하자. 에이 째짜게 뭐 그런 기도 우리 그대로 큰 기도만 합니다. 그건 아니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행한 모든 계획, 모든 노력 이런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헛된 것이다. 근데 이 교만은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선 전투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고개 들고 아멘. 아멘. 좀 시간 줘야 되니까. 뭐마다 이렇게 또 이런 거. 그래서 교만은 패망 선봉이고 교만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나도 목회 처음 할 때는 간사활동 하다가 목회 시작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힘도 있고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처음에는요, 막 교회에 또 성장을 하고 부인들도 막 소련 계령도 교회에 오고 자기가 알고 그래서 저 선생인데 같이 교회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변해요? 나는 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당연히 이렇게 바꿔줘야 돼.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도우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아멘. 자,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패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마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 보실래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도대체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숨기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자, 12절에.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와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네.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음.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방법도 알려주시죠. 방법도. 그럼 거기서 이제 아간의 초점을 삼하죠. 여기서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11절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였다. 속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이게 만든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죠? 교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죠? 그 이유, 내가 왜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알려주시고, 해결책도 알려주시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의사 스스로 멋있게 불러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도 할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이걸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저걸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다음에 그러니까 음악 시작하려면 갈 때쯤 뭐 해야 돼? 기도하고요. 그렇죠. 저는 갈 때 딱 도착하면 한 5분간 기도하고, 다음에 끝나면 빨리빨리 하면 아버지 끝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더 지혜를 주셔가지고 1년 할 걸 갖다가 한 달만 1년 할 걸 한 달만 하고. 요즘 내가 색소폰 가끔 불러가지고 못 부르는 걸 자랑 삼아서 올리거든요. 유튜브에다가. 원래 뭐라는 사람들. 근데 처음보다는 낫네. 제 처음에 올릴 때 뭐 떴다 비행기 할 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만약에 막 아이고 볼기장이 터져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러죠? 항상 기도를 시작하고 그대로 끝맺음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스 전투가 왜 패배했다고요? 교만 때문에 패배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